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5월 7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며.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본문이 나오는 출애굽기 14장 내용은 아마 다들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너기 전 상황인 거고 아마 내일 본문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이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 그러니까 어떤 같은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묵상이 좀 됐는데요. 하나는 모세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입니다. 일단 모세의 반응은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에 이제 익숙해서 이제 그 반응을 이렇게 떠올리기가 쉬운데 저는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초반에 그 모세의 그 자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모세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아무리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목동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애굽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본문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너네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고 그러면 바로가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하고 너희를 잡으러 쫓아올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야 라고만 말씀을 하시지 내가 홍해를 가를 거니까 너희는 건너면 되고 애굽 군대가 뒤쫓아올 때는 내가 바다를 닫을 거야. 그러면 애국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해도 저 같으면 긴가민가 할 것 같은데 그냥 바닷가에 가서 장막 쳐.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정도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모세라면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다 텐트 쳤다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빼박인데?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야, 이건 빼박인데? 진짜 오진 않겠지? 진짜 오면 어떡하지? 그 밤에, 그 장막 친 그날 밤에 저 같으면, 와, 이거 애굽이 진짜 오는 거 아니야? 올까 말까 막 이런 조마조마해서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그런 순종의 결과가, 그리고 순종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이제 14절 마지막 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보아라 라고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통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순종을 해요. 근데 모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순종을 했다가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순종을 했다가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냅두지 뭐하러 이런 광야로 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같은 현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은 차이가 생길까를 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상황에 놓인 원인이나 이유를 자신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잘못된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신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제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많은 순간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모세의 말처럼 가만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뢰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어렵고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가만히 지켜만 보신다거나 내버려 두시는 그런 존재일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희가 이번 달부터 이제 한 달 반 동안 대신방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 월, 화, 수, 목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신방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오는 그런 청년들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정말 신기하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다 각자만의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다 있어요. 걱정이 없는 지체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한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또는 힘든 상황들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은요, 또 정말 하나같이 다 달라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하는 지체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은 반응을 하는 지체도 있고, 또 어떤 지체는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는 그런 지체들도 있고, 뭐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기고요. 저 또한 매번 모세와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이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오늘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위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또는 어려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 보자는 그런 다짐을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맞게 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주님께서 절대 그냥 방치하거나 나몰라라 하시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대하는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들으신 찬양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찬양입니다. 문누리 워십 팀이 커버한 찬양이었어요.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아니죠. 말씀을 찬양의 가사로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또는 이번 한 주 또는 이번 한 달, 올해 또는 나의 삶에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는 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찬양을 들으면서 생기네요. 오늘 금요일이죠. 날씨가 갑자기 막 바람이 여긴 진짜 바람이 불면 온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교차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또 지나면 주말이니까 힘을 내어서 또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우리 큐티투게더 나눔 하는 날인데 내일 또 귀한 지체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 하루 있는 곳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